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새벽 주님을 향해서 헐떡이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영혼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춥고 고단한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단단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누워있는 자, 낙심한 자, 흔들리는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내 아버지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수전절.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죠. 그런데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 그 셀류코스 왕조의 이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구약 성경의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사이, 이것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때 어느 한 wak한 왕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주 모욕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정결하게 했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즉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수전절.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
회복했다라는 뜻으로 수전절을, 이거 겨울이거든요. 11월쯤 됩니다. 하누카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돼버렸어요. 그 자리가 이슬람 성전이 돼가지고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울면서. 그래서 그 벽을 무슨 벽이라고 하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같이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하니까 다시 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신, 행각은 이렇게 통로 같은,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그거 이렇게 통로가 되어져 있는 것을 행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시렵니까? 의혹이란 말은 뭐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린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 번역은 이 말씀을 헷갈리게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내 마음을 들을 듯 말 듯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한테 당신이 진짜 주님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이 메시아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와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나 그 핑계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어. 내가 너희에게 말했어. 근데 너희가 뭐 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 누가 생겨나요? 구원의 주권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주신다고요? 얘가, 여기서 말하는 데는 예수님을 얘기해서요. 29절에도 말하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하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예수님께 믿는 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내 공로 아닙니다. 내 힘도 아닙니다. 내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할렐루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여러분, 자,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양들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여러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우리를요 빼앗으려고 하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손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구원을 훼손하거나, 우리의 구원은 없던 일이야, 말도 안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사탄 마귀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없는 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은 없는 일로 여길 수 없다. 즉 확실한 보증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창세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고집 부리다가 나온 사람도 있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내가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양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라. 너희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다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돌려보내 주시면 내가 우리 자식들, 친척들한테 가서 아이고 제발 천국을 준비해라, 예수 믿어라,
제가 가서 미리 가서 얘기 좀 해줄 테니까 저를 좀 살려서 다시 한번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이미 선지자 많은 주의 종들이 네가 이미 그들도 믿지 않는데 네가 돌아가 본들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은 거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12절에 말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삭구는요,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12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삭구는 버리고 도망하고 달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28절에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길은 뭐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양된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은 삭군처럼 달아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28절에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삭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에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은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그것은 그 무엇보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30절에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나와,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듯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자식들은 늘 있죠? 있죠. 자식이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자식들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에 우리는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존재 자체,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세상에서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뭐 어쩌하든 상관없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로서 존재가 있는 것이지 잘나고 못남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냥 자녀라는 자체가 존재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자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그 무엇보다 큰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걸어 나아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우리의 큰 은혜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 갚으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